하나님이 좋아서 시작한 걸음 곧바로 걸어왔다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조금 이상한 내 발자국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떤 게 첫 번째였나? 내 마음 먼저 간 곳은 맛있는 거 예쁜 옷 행복한 여행 주님 말씀이 내 맘 비추셨죠. 언제나 두 번째 하나님 그런 내 맘 솔직히 주님께 고백해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고 싶던 내 맘 주님은 모든 것 아시죠. 하나님이 좋아서 시작한 걸음 곧바로 걸어왔다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조금 이상한 내 발자국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떤 게 첫 번째였나? 내 마음 먼저 간 곳은 맛있는 거 예쁜 옷 행복한 여행 주님 말씀이 내 맘 비추셨죠. 언제나 두 번째 하나님 그런 내 맘 솔직히 주님께 고백해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고 싶던 내 맘 주님은 모든 것 아시죠. 이제는 주님께 내 맘을 두드려요. 한 걸음 두 걸음 네 걸음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찬양을 받으시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요.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오래전 이사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구원자에 대해 기록했어요. 그분은 성령을 받아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것이라 했죠. 그리고 바로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구원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서셨어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기다리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드린 어린이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벌써 3월 첫째 주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요셉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커다란 흐름을 살펴보았어요.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3월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서 해보려고 해요.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들어보았나요? 처음 듣는 친구도 있고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부활절은 들어보았나요? 부활절은 무슨 날인가요? 맞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이지요. 사순절은 그럼 무엇일까요?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잘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40일을 보내는 거예요. 부활절을 기준으로 주일을 빼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40일을 거꾸로 거슬러 가보세요. 그럼 그날이 사순절의 시작이랍니다. 달력에 여러분이 부활절인 4월 20일부터 거슬려서 40일을 세어가 보면 바로 다음 주 수요일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3월 9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된답니다. 사순절이 곧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설교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까지 당시 커다란 국가들에게 나라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빼앗겨 버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억압받는 날들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점점 더 슬프고 괴로웠어요. 게다가 로마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도 많이 내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아무리 모아도 가난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구원자를 주신다 했던 그 약속 말이지요. 여기는 나사렛 회당이에요. 교회처럼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곳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아 평소처럼 나사렛 회당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읽었어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이사야 선지자 말씀은 메시아, 곧 구원자에 관한 예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백성들은 이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일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신 후 여기 적힌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귀로 들은 그대로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간절히 바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기다린 그 구원자가 지금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놀라운 소식이었을까요? 그런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너는 그저 요셉 목수의 아들 아니냐?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아, 배고파. 먹을 것 좀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하늘에서 돈이 뚝딱 떨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돈이 없고 먹을 게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이나 물건, 음식, 인기, 유명해지는 것으로는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텅 빈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해주셨어요. 또 이스라엘에는 오랜 기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 자유롭게 살고 싶다. 세금도 그만 내고 싶어.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언제 올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해줄 영웅, 히어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구해줄 영웅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로마에서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유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을 고쳐주셨어요.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고쳐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도 모두 고쳐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이에요. 저 사람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병에 걸린 거야. 벌 받은 거지 뭐. 더럽다 더러워. 가까이 오지 마 이 죄인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을 멀리했어요.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괴로운 것도 모자라 손가락질을 받아서 늘 움츠려들고 억눌려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죄를 사하노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억눌려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그런 나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를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억눌리고 갇힌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가 다가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은혜의 해는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때, 구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어요. 친구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 기쁨의 말씀, 기쁘게 약속,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던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전도사님 질문에 우리 친구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믿나요?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순절을 기다리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첫 번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아무리 음식을 먹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도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비어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자꾸만 죄를 짓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를 기억하며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살아가는데 힘들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회복해 주세요. 몸과 마음이 아파서 움츠러들고 억눌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되어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매일매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드림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작은 손으로 정성껏 준비한 이 예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이번 주 어린이 예배는 부서별 예배로 드려집니다. 1학년부터 3학년은 3층 샬롬홀, 4학년부터 6학년은 L층 아가페홀로 가면 됩니다. 이번 주일 공과는 국어입니다. 드림 어린이 카카오 플러스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묵상집을 한 권씩 받아가 주시고 의미 있는 사순절 보낼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묵상집으로 큐티를 하고 주일에 담임 선생님을 통해 한 주간 묵상한 페이지에 도장을 받아주세요. 사순절 빠짐없이 묵상집을 완료한 친구에게는 선물이 있습니다. 3, 4월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제 수요일 12강절이 묵상 특세, 성금요일 기도회, 부활주일 전교인 성찬 예식까지 많은 예배가 준비되어 있으니 빠짐없이 참석해주세요. 어와나 개강 안내입니다. 어린이 어와나 예배가 3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1층 비전홀에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이제 공과 시간입니다. 먼저 저학년 친구들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국과 함께 들어요. 예수님의 설교. 달달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고 마음 톡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어떤 표정, 어떤 몸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몸으로 표현해보세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눈먼 자들에게 눈을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몸으로 한번 자유롭게 마음껏 표현을 상상하면서 해보면 좋겠어요. 다음 말씀 톡.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나요? 옆에 성경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오셨고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지요. 한번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다음 삶으로 톡.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나요? 5글자로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는 저학년 친구도 고학년 친구도 같이 영상을 보고 있는 가족들도 함께 5글자로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 예수님한테 하고 싶은 말, 꼭 해야 할 말,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말들이 있다면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어디 계세요, 이런 자유로운 말들을 또 해볼 수 있겠지요. 한번 상상해서 창의적으로 5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고학년. 예수님 구원을 선포하시다. 이 그림 장면을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네요. 메시아가 무엇일까? 여기 뜻도 나와 있고요. 회당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네요. 함께 읽어주시고 우리는 첫 번째 이야기로 읽어볼게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찾아 달달 말씀과 비교해 보아요. 우리 달달 말씀이 여기 가운데 주의 성령이부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누구의 예언 말씀을 읽었지요? 맞아요. 이사야의 말씀, 예언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 달달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이미 구약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고 하지요. 이사야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 얼마나 비슷한지, 얼마나 똑같은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말풍선에 빈칸을 채운 후 그림을 보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풍선에 빈칸이 뚫려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고 달달 말씀을 외우면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와글와글 말씀 톡을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설명인지 한번 이 톡을 같이 읽어보세요. 세 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나 문장을 말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아요. 예수님이 오늘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도 만났어요. 그리고 이사야 예언대로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말씀이나 단어가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왜 그런지도 함께 이유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장 넘기면 재미있는 퀴즈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정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상상해보는 그림도 있어요. 그리고 고학년은 예수님이 읽어주신 이사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내용인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두루마리도 있답니다. 이 활동들도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게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기억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고백하는 우리 드림 어린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